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알파요 곧 오메가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찬송에도 나오죠. 처음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영세전에 부터 계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끝이 없으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오늘이에요. 그분은.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오늘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오늘인데 우리는 천년 만년 이렇게 세월이 길게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딱 붙잡으시고 언제나 항상 동일하신,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진리만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하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출허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우상숭배하면서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완전 해방.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새 절기가 나오잖아요.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인도, 수장절 천국 배경,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138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일, 그걸로 그냥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출허감에서 완전히 새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이제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을 꺾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천지개벽의 역사를, 막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막 길을 내고, 이런 일들이 막 이사야서에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온 그게요 천지개벽의 역사예요.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게 천지개벽의 역사라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이렇게 이 복음의 빛으로요 환하게 밝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가장 지금 잘 사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완전 허감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출불신앙. 여러 가지 사단은 우리를 속이겠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나를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오직.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 답을 항상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청주 교도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100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쫙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앉아 있는 것도 줄 서서 앉히더만. 교도 쫙 또 옆에 가까이 못 앉게 약간 띄워서 또 쫙. 우리가 다 나갈 때까지 이 사람은 못 움직여요. 우리가 다 나가고 나면 그것도 이제 한 몇십 분. 우리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교도관들 이렇게 딱 하더만. 이제 그 중에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보니까 한 분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듣는 분이 있더라고. 가운데 앉은 분. 한 10명 정도는 말씀을 굉장히 듣더라고요. 정확한 그 짧은 30분에 하나님 무엇을 내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갔는데 30분 동안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이 받은 사람은 완전히 딱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아멘 뭐 크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간 영적 문제 있어서 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막 해서 한 분 계셔 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 왔을 거란 말이에요. 뭐 폭행, 사기범, 뭐 강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왔을 텐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필요 없다. 죽을 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딱 그 하나밖에는 뭐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여기 계신 분은 다 받아서 가시기를 축원드린다고 말씀드려요. 그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새 피조물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기회예요, 사실은. 이 속에서도 네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겠냐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오직 그리스도 하겠냐? 뭐 조금 사건 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 진짜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출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압니다. 이 친구는 건드려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때 사단아 떠나가나 안 해도 그냥 가버려.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쳐다보고 흔들리면은요, 예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한 주간에 많은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오기 때문에 예배 오는데 굉장히 신나는 거죠. 출범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인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다 있거든요. 그때 성령의 그 감동과 음성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그때. 성령인들. 그래서 이 성령인들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요,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럼 박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잡을 때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제목을 잡지 제가 따로 안 잡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 지금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2700년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그게 딱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이제 잘 받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사시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안 되는 것, 뭐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다 이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자녀 문제잖아요. 진영이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큰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내가 청주에서 살아야 되냐? 그 고민,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속상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청주 보고 말하는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되는 것 속에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은 이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내면 여러분 평생 언약이 거기서 나옵니다. 뭐가 개인적이건 가정적이건 교회적이고 가장 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낸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이걸 찾아낸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그 성경에 쭉 이제 인물들이 나왔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적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적 축복을 그 유업을 이을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70인 제자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 되는 것 속에 딱 숨겨놓은 그 축복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다 집집마다 다 있어요. 뭐 안 되는 게. 그게 다 이게 골치 아픈 거. 뭔가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다 있다니까.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에는 창세기는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계복음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걸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뭡니까? 피제사를 회복해요. 피제사를 통해서 출허감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절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 레위기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오지만 그게 전부 다 뭐냐. 번제를 중심으로 다 해요. 화목제를 드릴 때 곡식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때도 번제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곡식을 드리는 그 순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피제사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또 붙잡아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성령과 그리스도.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제 어디서든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12지파. 여러분이 이 시대에 12지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지역이 있다. 12지역이. 그래, 내게 주시는 현장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12지파로 들어갔는데 내 땅이 어딘지를 몰라.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각인뿌리 체질. 이 각인뿌리 체질, 복음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서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300%.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요. 24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요. 허감이 무너지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아,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건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선교의 300%. 우리는 선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열방의 빛을 비춰라. 237 나라에 서밋 300%. 렘넌트를 키워서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쿠만 난민촌에 그 아이들이 28개국에 온 아이들이 훈련시켜가지고 각 나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도 300%, 선교 300%, 서밋 300%.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0.1%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 가진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우리가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은요,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 이 복음 가진 사람, 이 영적 군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영적 싸움이 되었나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이 0.1%의 사람은요, 흑암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단이
네피림으로 온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뭐 회사도 있고 뭐 공장도 있고 그냥 아파트도 있고 사람들 그냥 사는구나 싶은데 이 현장에 흑암이 덮쳐 있다는 걸 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재앙이 닥치는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재앙이 계속 이게 원죄구나.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계속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가고 발버둥 쳤는데 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점치러 가고 구타러 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아는 사람, 이 0.1%. 이 사람을 이 운명에서 건져내야 되는구나. 이 흑암과 원죄라는 이 운명에서 확 건져내버려야 돼. 그래야 사는 거지. 이제 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영적 싸움을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법을 아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자꾸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설명해요. 나는 십자가 왜 다른 거 되냐 말 안 하겠다.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 현장에 보면 사단은 12전략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뭐 우리도 이 속에 옛날에 살았잖아요. 저는 뭐 징그럽습니다 진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외갓집도 그렇고 이 우상숭배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이 착한 사람들이 문제라. 우리 외갓집 사람들도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이제 법 없이 살 사람들이. 그런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제 외갓집에 가면 항상 보면 그 대청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에 보면 거기 딱 이게 신주단지 딱 모셔놓은 데가 있어요. 신주단지.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우리 외갓집에 가면 신주단지가 딱 있더라고. 진짜 신주를 모신 단지. 어릴 때 그거 뭔지도 모르고 이제 절해라 하면 이제 그 제사상 차려놓고 다 후손들 전부 다 모여서 다 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남매에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그 외갓집에 모이면 바글바글 해요, 애들이. 그 외사촌하고 이종사촌하고 바글바글 해요. 그게 막 또 절하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또 뭔지도 모르고 절하고 꽃감 얻어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절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딱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야, 생각해 아들 4명이나 차례대로 죽었다니까. 아들 4명이. 그게요 저주 재앙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다 너무 착한 형들이라니까. 내가 어릴 때 아주 기억나요. 나를 구루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고 했는 그 형들이 그 자살하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참 미치겠더라고. 그래도 그 둘째 형은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70세에 예수 영접하고 1년 뒤에 하늘나라 갔죠. 야, 아슬아슬하게 그 형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안 죽고 버티고 살아있으니까 예수 영접할 날이 오더라고. 70세에 예수 영접했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외갓집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 오죽했으면 동네 불신자들이 아이고 이 집에는 딴 거 하면 안 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불신자를 끓여야겠다. 그래서 우리 큰애 성모가 이 장손 며느리잖아요. 이 큰애 성모가 80이 넘어서 그 남해 그 장항동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나갔다니까. 그 84세인가 그때 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모시고 간 거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앉혀놓으면 계속 자. 그 예배 끝나면 눈 딱 떠. 그 우리 어머니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되신 분이 교회 때는 계속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만큼 흑암에 눌려 있었으니까 말씀이 귀에 잘 안 돼요. 그래도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니까. 그 시골 교회 다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아들은 4명이나 잃었는데 그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겠어요. 시집 오다 보니까 그 집에 시집을 왔는데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이 우상숭배 속에서요. 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신자 망하는 6가지 상태를 쭉 들을 때 우리 외갓집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자기 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장님, 어쩌면 우리 친정집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기도로 싸워야 된다. 친정을 놓고 기도해라. 그 여사원인데 예수 영접하고 그 회사 안에서 다락방할 때 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앉아서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하는데 막 펑펑 울더라고. 근데 우리 외갓집 그걸 예를 들었거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펑펑 울지 그랬더니 나이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자기 친정집이 비슷하더라는 거야. 그래 너무 속상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다는 거지. 그래 이제 알았어. 기도하면 된다. 기도. 이거 알면은 막 눈에 뭐라 그럴까 막 불꽃이 튀는 거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그거 당한 사람은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아니 뭐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신주단지를 결국 우리 어머님이 가서 마지막에 큰애 삼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신주단지를 그냥 박살내버려. 그래. 아이고 잘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언제 근데 한번 가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 갈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큰오빠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암으로 연세도 많고 내가 이번에 가면 막 이러고 가시더니만 그 동네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이제 외삼촌한테 허락을 받고 그 신주단지를 함부로 못 없애잖아요. 그래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큰애 삼촌은 이제 막 돌아가실 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자꾸 불태우고 막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래. 이게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복음 전할 때 우리 외갓집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겠네. 지독한 인간들. 응? 자, 이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이 우상이라는 이 형태를 다 가지고 사단은 다 이용을 하거든요. 참,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캠프. 이 캠프란 단어는 군인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캠프 헨리, 그럼 뭐 그 군인들이 모여 있는 이 부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캠프라는 단어를 쓴 거는 전도 캠프다 이럴 때는 영적 싸움하는 이 어떤 군사 용어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이 어떤 군 부대 그런 의미로 전도 캠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복명동에 전도 캠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 거기서부터 자, 이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군을. 그러니까 이게 전도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캠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심은 곳에 다 주어졌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 복음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신다. 이 믿으시고 이제 그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 이걸 제대로 안 사람이 이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났을 때 딱 눈치를 챈 거죠. 이 사람. 이 속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니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을 어떻게 사유로 삼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삭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다 눈치를 챈 거죠. 이 사람은. 모세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 오늘 하나님 뜻이 뭐냐. 그래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저 먼 미디안 광야까지 이렇게 왔냔 말이야. 혼자서. 애국에 살던 사람이.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또 히브리 사람이라.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도로가 뭔가 눈치를 챈 거죠. 사건이 터질 때는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도로는 모세를 자기 사위를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맡기고 양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보는 눈이 미래 보는 눈.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도운 중직자 이도로. 그래서 이런 눈이 있으니까 미대한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뭔 계획이 있는 건데 40년 지나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어. 나이가 이제 80이 됐다 자기 사위가. 그러면 이도로는 한 100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아유 이제 자기 사위도 이제 막 할배 다 됐는데 아니 왜 하나님 소식이 없을까?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미대한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봤나? 이 친구 뭔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내가 잘못 봤는 모양이다. 뭐 하나님 계획은 모세 그냥 그 살인범이 그냥 도망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도로는 그렇지 않았다. 끝까지 기다리는. 40년이 지난 무렵에 딱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자기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래 자네는 이제 가야 된다. 허락했다 그러죠. 야 미쳤나 이 사람아 지금 나이가 몇 살에 지금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라오한테 간단 말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도로는요. 그래 이제 가라. 허락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흔쾌히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흐름 속에 쭉 기도하고 있었다니.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드디어.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까지 뭐 이 광야를 지나가면 동안에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됐으니까 이도로는 그때 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후대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자기 손자까지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게르솜하고 모세 아들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제사장 직분을 시골이지만 가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그 성경 내용이 나와요. 찾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이도로의 하는 행동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시는 그곳에 복을 주리라 하는 것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생사화복의 주인공이시니까 당연하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죠. 자, 본론입니다.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니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네가 이거 좀 해봐.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부르면 바로 복을 주셨어요. 아담하고는 만들어 놓고 바로 복을 주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럼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네 씨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걸 생각하면 땅, 씨, 세계복음화. 그 세 가지, 세 가지. 지금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세요? 내가 들어가야 될 현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세워질 제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똑같다니까. 지금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요. 말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살펴보면 똑같아요. 복 주시는 여.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요. 내가 택한 여수루나. 그래 여수룬. 여수루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 여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루는 뭐 이스라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예수루나,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람은 이 두려움이 자꾸 생길까요? 두려움이 자꾸 이 사단이 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을 대입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에요. 여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다 택한 백성, 그런 뜻이에요. 여술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구는 누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유일한 작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벌써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구나.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박진영 집사님,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다. 작품이 가야 돼, 작품.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오늘 우리 특송도 했습니다만은, 목마른 자에게. 야, 카쿠마 가보니까 진짜, 목마른 자에게. 아니, 그 비가 오고 나는데,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 난민촌 안에 길이 완전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길인데, 그 웅덩이 여러 개 있으면 물이 좀 고여 있잖아요. 차를 가는데 보니까 앞에 웬 꼬마가 그 물을 뜨고 있더라고. 뭐 하려고 뜨는지 모르겠는데 마시려고 하는지 씻으려고 하는지 약간 충격이 되더라고, 솔직히. 그만큼 거기는 물이 귀해. 우물에도 좀 파주지. 근데 유엔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요즘은 미국에서 그 모든 원조를 끊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난리 났어. 미국이 그래도 제일 많이 이렇게 돕고 있는데 확 끊어버리면 그나마 하루에 한 끼 이제 주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 한 끼 먹는데 이제 미국에서 다 끊어버리면 이제 한 끼도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 여러분 되게 목마를 때 누가 물 한 컵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걸 경험해봤어요. 너무 목마른데 물이 없어. 한 방울 수통에 보니까 물이 한 방울 흔들어 보니까 그 한 놈이 옆에 친구가 기어오더라고. 나한테 기어오더라고. 자기 물 다 먹었다. 물 조금 혹시 남았으면 나눠 먹자는 거야. 야, 나 수통에 보니까 물이 진짜 찰랑찰랑해. 한 두 방울 남았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한 방울 똑똑. 야, 너 한 방울. 둘이서 그렇게 먹은 기억이 나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었고 나도 크리스찬이고 둘이 같이 이제 그 훈련소에 있는 그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 이 녀석이 엉금엉금 기어오더니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이 있어야 주지. 둘이 그 한 방울 이렇게 나눠 먹었다. 근데 수통을 혓바닥으로 핥아 먹어서 그냥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이게요. 근데 이게 육신의 물도 되지만은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마른 땅의 시내를. 진짜 사람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른 땅의 시내. 진짜 이거 보니까 막 카쿠마 그 현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영과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이제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을 또 나의 복을 누구에게 줘? 네 자손에게 내가 부어주겠다. 그러면 네 자녀들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막 살아나게 될 것이다. 축복이면 축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거는 이제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살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그렇게 계시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이.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는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나의 영을 보여줘도 이 물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축복도 있지만 나의 영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물론 물도 주시겠지만은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그러면 네 후손들이 시냇가의 버들가지처럼 팍 살아날 것이다. 성령 충만은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이게. 여호와께.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다가 막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게 되면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세계복음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까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 유업으로 이을 자예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대지에서는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의 복 뭡니까? 영생이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전도자다. 이거는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을 갖고 있는데 만난 사람에게 전달을 안 해주면은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전달이 될 때 이 사람에게도 이 똑같은 복이 임하게 되니까 2배 돼, 2배. 10명에 되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수론으로 부르신 거예요. 작품. 멋진 작품이에요.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탁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성격, 모습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작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줘가지고 네 자손이 복을 받도록 성령으로 막 충만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세계복음화, 이 작품,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서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스스로 계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신, 창조주, 구세주, 유일신이다. 유일신. 모든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른 존재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그냥 사는 거죠. 공기도 있어야지. 햇빛도 있어야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가뭄에 다 가물어 죽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야? 공기를 싹 없애버리면 5분도 못 견뎌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니까 살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이 은혜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여기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구원자. 성삼위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주요. 성삼위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다른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신은요,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어요. 그걸 구분해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귀신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 유일신이다. 그래서 나처럼 다가올 일을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미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언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누가 알겠냐 이게 누가? 다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다가올 일을 그 백성에게 알릴 자.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해요. 이 이사야 말씀도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1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 그래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닥칠 거니까. 이거 큰일 났다. 겁낼 일이 닥칠 거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미 예고한 것처럼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미리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정인. 다른 신은 없고 다른 판석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정인으로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비슷한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온 거죠. 그 정인이에요. 정인은 믿어야 정인이지. 안 믿는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뭘 잘나가지고 받았을 거지만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았어요. 성령의 이 은혜를 진짜 다윗도 누리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초대교회 이 역사 일어난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 부주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오늘 또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한 가운데 선포한 말 캐리그마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딱 언약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다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탁 잡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영원한 말씀이신 이 말씀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야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인입니다.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인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인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금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쭉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험하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익하다.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자 험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뭐 계속 재앙이 닥치는 재앙이 이 우상 속에 사람들은 몰라서 자꾸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공과 목공이 만든 거 아니냐?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그래놓고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 백향목, 상수리 나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땔감이다. 땔감. 이 사람들 불 피워서 요리도 하고 몸을 덮게도 하고 땔감이다. 이 사람들이 나무를 이용하는데 이 나무는 땔감이 아니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땔감을 쓰고 한편으로는 그걸 우상을 만들어 거기 엎드려 절을 하냐? 말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땔감을 쓰면서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고 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땔감인데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드는 절을 하냐? 그러니까 이 우상 신전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한다. 전 세계 가보면 뭐 멋지게 다들 만들어 놨어요. 자, 금을 막 또 칠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죠. 눈이 가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과 지식과 총명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는 겁니다. 생각과 지식과 총명이 없는 상태. 땔감나무 토막 앞에 굴복해가지고 그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는, 계속 미혹되는, 계속 속는 거지. 영혼 구원을 못 받고 거짓 우상을 너희들 결국 인정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거짓 것에 속으면서도 인정을 안 해. 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하니까 계속 사단의 노예로 우상신전을 만드는데 헛돈 다 들쓰고 이 재앙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우상숭배에 계속 빠지니까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3, 4대가 망한다 나오잖아요. 3세대까지 이런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냥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탐심도 우상. 그래서 이 우상으로 말미암은 네피림, 이 문화, 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재앙이 막 닥치는 거죠. 이 네피림으로 오는 이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적 군사. 다르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영적 군사로.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이 우상 네피림 재앙을 막을 영적 군사로 나를 불렀다. 모든 사람의 복과 영생을 전달할 전도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증인, 이 우상으로 말미암은 재앙을 막을 영적 군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24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한 거예요. 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 영적 군사로 해서 24 기도하면서 뭡니까? 빛의 망대 만들어야 돼요. 빨리 이거 빛을 비춰야 되니까. 이 빛의 망대를, 여러분이 빛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원래는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24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빛의 여정.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해요. 그럼 이 빛의 영을 가는 것 동시에 뭡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빛의 이정표.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 빛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평생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전달할 전도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인으로, 우상 재앙을 막을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언약 붙잡고 이 어둠이 덮인 청주 현장에 24 기도 파수꾼이 되어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25 빛의 여정을 가며 영원한 빛의 이정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